우리는 어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마지막 때 증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봉인 이 로마서에 있는 이 생명과 먹는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마치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히말라야 있죠. 그 중에서도 최고 그 봉우리가 어디죠? 에베레스트 8,800m. 이 성경 중에 최고의 이 참 우리에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그 중에서도 로마서에 있는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이,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로마서 8장은 생명과 먹은 성도이고 7장은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 이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한 가장 위대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해서 생명과를 먹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이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 중에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말씀과 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이 구원파들처럼 이제 우리는 다 됐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해서 그때부터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천국을 완성해가는, 다시 말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이곳은 젖과 꿀이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막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들이 40년의 광야기를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애굽에서 430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됐어요. 애굽은 죄악 세상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죄에 찌들었어요. 애굽에 찌들었어요. 그 애굽의 때를 벗기려고 하니까 출애굽해서 바로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조금 어려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모세를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런 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찌들었던 그 애굽의 때, 애굽의 죄들을, 그런 것들을 다 벗기시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 그렇게 이제 장정 60만이 나왔는데, 그 장정 60만은 바로 애굽의 수치, 애굽의 이 묻어있는 그 죄성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자아들이에요. 자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여버리지 않고 그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해 가시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60만, 우리의 옛사람, 이 자아죠. 이걸 다 죽여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곧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연단받는 곳이에요. 연단받는. 우리는 지금 어딘가요? 가나안 땅인가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부산 광야에서. 서울 가면 서울 광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 믿으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성령이 내주합일되었으면 우리는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데,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조금만 무시를 하고 또 비난을 하고 말이죠. 잠자는데 코를 골아서 막 잠 못 자고 이래가지고 짜증내서 좀 저기 해서 하면은 속에서 성령님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육신은 아우 잠 못 자가지고 짜증나고 그래서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 속에서 또 이렇게 욱하고 말이죠. 욱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죽이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광야 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축복을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 과정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기 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 행실로 범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마음 안에서 온전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런 과정이 탁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7장 19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볼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는데 이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선과 악에 대한 넓고 깊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과거에는 뭐 누구를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막 이래 지금은 눈살 찌푸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자꾸 우리가 성장해가면 성장할수록 더 우리 안에서 그런 죄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건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안팎이 새카만 죄로.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하시고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이제 자꾸만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이 역사를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선으로 완전히 이끄시려고 우리를 죄를 다시는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나 아니면 이 땅에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성령님은 반드시 이 다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는데 경험한 내용들을 이분이 쓰시는 건데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에서조차 온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범죄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 마음에서 이게 탁 지배를 받더라 이렇게. 이런 과정이 이제 그 양심이 점점 밝아지면서 계속 우리의 죄성과 정욕이 우리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죄성과 정욕이 있어서 계속 기회만 주어지면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자꾸 마귀의 편에서 그래서 욱하고 또 그냥 악하고 이씨하고 막 저씨하고 하면서 그렇게 범죄를 하더라 이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그렇게 선한 행실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한 겸손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철저한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볼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볼까? 이런 마음인데 그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속에서 말이죠. 짜증이 확 나고 미움이 확 나고 말이죠. 이런 지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다고 욕하고 가서 막 싸우고 이런 악이 아니고 마음에서 주잖아.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1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아니라. 분명히 원하는 선만 행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사랑으로만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이것이 도리어 그냥 속에서 확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범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타난 이 죄악,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이게 한 번, 두 번 다니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 마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야? 이게 고민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표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로마서 7장 19절에서 또 15절에 있는 말씀은 내면적인 죄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우리가 석가모니 믿는 불교도 또 뭐 공자님 믿는 거기 뭐 유교도 보면 그거 돌을 닦고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선합니다. 꼭 대단한 뭐 성인 비슷한 이런 분들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 내면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은 없어요. 내면의 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면적인 죄, 말과 표정과 행동 있잖아요. 저리 가, 저리 꺼져, 막 이렇게 말로 표정으로 막 눈을 째려보잖아요. 저 인간 하면서 또 어떤 분은 행동으로 발로 막 차고 막 이런 게 이제 표면적인 죄입니다. 이제. 이 표면적인 죄는 선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면은 괜찮아요. 또 여기 그 공자님 같은 분은 가다가 그 어린아이가 그 모래성을 쌓고 있으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앞에 이제 가는 자로에게 자로야 멈춰라. 그럼 우리가 돌아가자. 왜 그러십니까? 멀리 왔던 길을 했더니 우리가 가다가 말이 거기 아이들 모래성을 밟으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니? 이러면서 그렇게 공자님은 역시 성자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공자님도 70평생 그렇게 돌을 닦았지만 숨을 몰아쉬고 돌아가실 때는 자로야, 내가 평생 돌을 닦았지만 내 마음이 탐심을 이게 못 이겼다.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도 어떻습니까? 80세 됐을 때 그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을 극진히 모시다가 이제 뭘 얻어다가 탁발이에요, 탁발. 그걸 얻어다가 드렸는데 그 음식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상한 줄 알면서도 이 석가모니는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갖다 주는 그것 때문에, 그 정성 때문에. 그런데 그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토하고 밤새 토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 피대변을 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점차로 이제 내가 이 앉아있을 수가 없구나, 누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데가 보면 왜 저기 그 속리산 그런 다음에 누워있는 석가모니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 이렇게 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마디로 이 석가모니께서 피똥을 싼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우리 선생님 저렇게 준 거 먹어가지고 이랬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석가모니는 알고 그 다른 제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그가 준 것을 먹고 내가 더 이 득도를 했다. 그가 공양한 것을 먹고 내가 고통스러웠지만 그 바람에 내가 더 이 득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만큼 석가모니도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선생님 준 것에 대해서 이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 공양미를 먹고 내가 더 한마디로 더
이제 성불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이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응? 당신이 말이죠. 그런 거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대자대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도 역시 이 내면의 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도 이 내면의 죄,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떼면 왼편을 돌려대는 이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그 표면적인 죄가 아니고 내면적인 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죄를 씻고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죄성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하밀릴 때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른뺨을 때리고 왼편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곧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내면적인 죄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 원망, 시기, 질투 또 우리가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속에서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죠. 음란한 모습이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요?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죄는 언제 나타나나 바로 이럴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이럴 때 뭐 나타날 일이 별로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그런 환경을 당할 때 내가 큰 손해를 보거나 무시를 당할 때 특히 애매하게 욕을 먹을 때 말이죠. 네. 이럴 때 뭐야? 밝은 빛이 뭐야? 그러면서 막 또 침뱉음을 당하거나 중상모함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을 막 했다고 막 중상모할 때. 또 음란한 영화나 비디오를 볼 때 이런 이제 음욕이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 말은 지금 표면적인 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밝은 빛 진리를 듣기 전에는 나도 그래도 괜찮은 신사고 괜찮은 여집사님이고 말이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있으면 누가 가자고 해서 듣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양심을 더 밝게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30쪽 그런 양심이었다면 이 핵심 진리를 들어서 막 300족의 양심을 밝게 해주시니까 이제 그것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게 되질 않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막 마음속에서 음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했다. 옛날에는 교회 다녀도 뭐 목사도 그렇고 다들 그러던데 무슨 뭐 그게 죄야. 그런 거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게 되고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이러다 보니까 양심의 법이 더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내면의 죄가 얼마나 그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있는 사람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죄짓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하는 거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거기다가 커피 싹 우아하게 타다 주고 뭐 막 이래 봐요. 뭐 죄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고 나는 커피가 떨어졌다고 안 주고 어디 갔다 왔더니 밥이 다 떨어졌다고 그냥 좀 굶었다가 있다 점심 때 먹으라고 그런다든가 막 뭐 이런 추울 때 다른 데는 다 밤이 전기가 필름이 들어오는데 내가 누워있는 데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좀 같이 자자고 그러니까 그거 밝은 빛 들인 사람이 말이지 그것도 못 참냐고 막 이러면서 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고 내 입장을 못 알아주니까 막 이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분노, 미움, 이런 음욕, 이런 악심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 내 속에서. 그래서 이 범죄할 기회,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할 기회를 우리에게 마귀를 통해서, 요 마귀와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계속 풀어놓습니다. 욥을 통해서 보듯이 욥을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게 하시려고. 욥은 지금 의인이야. 겉으로 볼 때는 죄를 거의 안 져요. 그리고 아들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너희들 뭐 죄 졌니? 아우 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안 졌어. 그래도 아이들 다 집에 보내놓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린 것들이 몰랐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제사를 따로 드렸어요. 그렇게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소문난 의인이었어요. 저 양반 보시라고. 당신 좀 욥처럼 좀 살으라고 말이죠. 모든 남자들의 모델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훌륭한 욥이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직 욥이 18개였어요. 18개. 욥이 겉에만 금처럼 보였지 금 맥기한 18개야. 18개.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저들은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산을 다 그냥 막 스바 사람들이 막 다 가져가고 또 태풍이 불어서 10자녀가 죽고. 이게 누가 역사예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 자기들을 못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 왜요? 하나님 왜 허락하실까요? 욥을 온전한 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짜 금반지를 원하겠어요? 진짜 금반지를 원하고. 우리도 그냥 겉만 아우 좋아요, 뭐 예수님 좋아요, 당신 사랑해요. 이런데 뭐 조금 지배를 받고 좀 뭐 어려움이 오고 그런 막 속에서 막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이 가짜 인간하고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진짜 욥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10자녀가 죽으니까 그런 하나님 당신이나 믿으라면서 부인도 말이죠. 욕하고 떠나가고 몸에 악창이 들어서 막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이런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풀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 욥에게 이 마귀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욥으로 하여금 이제 세상으로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돈, 내 마누라가 말이죠. 저러고 도망간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게 바로 그 역경이에요. 역경.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어요. 광야는 같이 볼까요? 마귀. 세상, 역경. 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고린도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신실한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먼저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 연단.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로 온전하게 살고자 할 때 죄성이 자극되어서 마음속에 가장 악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심. 지금 우리에게도 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밝은 빛의 말씀을 주시고 신학교에서나 이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말이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게 복인 줄 알고 또 주님 뭐 공중에 강림할 땐 너도 나도 다 나팔 불 때 휴거되고 또 뭐 하늘나라에 가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공주라고 그러고 또 왕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 그러다가 이렇게 핵심 진리를 듣고 밝은 빛을 말이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듣고 보니까 아이고 다 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덜 됐는데 이제 수도 생활하면서 10년 20년 살아보니까 갈수록 죄덩어리가 더 속에 들어가요. 갈수록 죄덩어리. 그래서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선을 행할 능력. 어제도 이제 우리 지금 사경회를 앞두고 교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문교회 성도님들 12월 17일 날 하루 우리 금식 기도입니다 하고 넣었더니 아무도 문자가 안 와요. 다른 때는 제가 문자를 올리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데 어제는 한 사람도 안 와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총대를 메고 이제 와 얼마나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막 식은 땀이 막 줄줄 흘리고 속은 쓰리고 아유 옛날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너희놈하고 양심을 밝게 비춰주고 막 하니까 그게 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고난을 받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갈수록 그런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그 연약함과 부족함 이게 한계를 느끼거든요. 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도저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건 완전히 지옥 불쏘시기 때문이구나 이게. 그런 저의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자, 여기서 사도 바울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안 되고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법 하나님이 선한 말씀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내가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미워하면은 밥을 한 끼 굶겠다. 또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잘 되거나 막 이러면 그거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막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막 이러거든. 그런 것 때문에 아우 하나님 제가 왜 그래. 또 음욕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보고 그렇다고 가서 뭐 껴안고 그런 게 아니다. 속에 그런 음욕이 확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데가 이거 완전히 내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이런 이제 죄를 이제 안 짓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해 보려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가는데 그런 범죄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은 속에서 여지없이 지배를 받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 이것을 안 해보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거 안 되는구나. 나는 죽었네. 내 선한 의지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는 순간적인 마음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고 죄성이 진화할 때 이건 이미 뭐예요? 죽은 상태.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죄성이 자극되어서 악심이 나타나서 선한 의지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야. 뭐 수도생활 30년 소용없어요. 수도생활 30년. 목사 뭐 40년 하고 뭐 그래도 보면 이 사모님이나 누가 조금 저기가지고 성질내게 하면은 저리 가!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아멘. 자, 우리가 어서 오세요. 주님의 축복이. 자,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 다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딱 그냥 지배를 받아버리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요 죄성과 정욕이 딱 우리의 주인이야 지금. 주인이. 날씨가 춥고 그러면 좀 따숩게 뭐 차 한잔 마시고 막 이러고 싶은데 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또 따뜻한 데서 좀 자고 싶은데 냉골이네 냉골.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그러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에 일어나고 그럼 막 짜증이 나가지고 확 지배를 받잖아요. 포악성이 막. 포악성이 지배. 또 우리에게 누구를 딱 말하는 걸 보거나 뭐 누가 하는 걸 보면 시원찮고 무시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요게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즉각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요때보다도 요때 되게 되면은 더 심하네요. 고무줄을 쫙 당기면은 마치 살짝만 되면 더 끊어지듯이 그렇게 요 스프링 있잖아요. 용수철. 그걸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꽉 눌러있다가 어떤 범죄할 기회가 주면 탕 튀어가지고 아예 용수철이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용수철이 튀어. 그러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손해를 보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또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럴 때 이게 여지없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용수철이 확 튀어서 그냥 튀어나가듯이 그렇게 이 선한 의지가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선한 의지가.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생겼을 때 이 죄성이 딱 자극이 되면 마음속에 악심이 확 올라오더라. 선한 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적인 경험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왜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될 일도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말이지. 좀 잘 사는 거 좀 가만 놔두시지. 왜 이렇게 틀어가지고 말이죠. 이혼을 하고 자식이 죽고 왜 이렇게 이런가? 가다가 또 괜히 뒤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허리가 부러지고 막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모처럼 5천년 만에 말이죠 선진국 대회를 들고 이러는데 왜 나라가 또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피고 말이죠 이러는가? 이런 이 세상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죠. 대환란 때는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지금은 그래도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또 부항도 뜨고 그러지만 대환란 때 들어가면은 이제 병원도 못 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매매도 할 수 없고 병원도 못 가고 아픈 대로 그냥 참아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또 전기가 안 들어오고 또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도 그냥 그곳에 참아야 되는 거야. 불신자들은 악으로 다 익었어요 악으로. 그래가지고 창문 깨고 들어오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사람 죽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딱 두 분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선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선을 좋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반대로 선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악으로 치닫는 그래서 악으로 익은 사람 마귀에 따라서 마귀로 계속 살아간 사람은 마귀와 친해지니까 나중에는 마귀와 합일돼 버려요.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서 선을 추구하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또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회개하고 나가면 결국은 나중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은 마음속에서 계속 인도해 가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시도 놓거나 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결국은 그날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일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죄가,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나는 선을 추구하고 예수님처럼 원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 딱 누가 무시를 하고 비방을 하고 말이죠. 배신을 하고 그러면 전 하면서 막 왜 이 씨가 나오고 저 씨가 나와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내 마음의 그 선한 의지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죽었구나. 순간적으로 죽은 상태라 이거. 이런 이 내면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먹을 거 있고 또 뭐 입을 게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불행의 근원,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의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 내 속에 있는 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이 죄성의 법칙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는 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윤리의 법칙, 요거 무거운 걸 내려오면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법칙이잖아요. 여기 막 100번 하는데 한 번 안 떨어져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듯이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내 속에서 여지없이 확 죄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죄의 지배. 근데 이게 자꾸만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결해지면서 선한 의지가, 선한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자꾸만 침노해가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번 하던 게 8번, 7번 조금씩 줄어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뽑힐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광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법, 로마서 7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진짜 우리는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인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럼 거기까지만 해라 이러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 이거예요. 뺨을 와서 몇 번 때리고 7번 맞았어. 그런데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러면서 하면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이 선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 죄의 세력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만이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어때 나는 이러면서 나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가야지. 나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평소에는 선한 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범죄하기 쉬운 환경, 그렇게 죄성에 지배받기 쉬운 그런 환경에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선한 행실은, 선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죄의 세력이 나를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이제 뼈저리게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예수님, 걸어가도 예수님, 잠자도 예수님, 먹어도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나 같은 건 허수아비고 아무 의미도 없구나 이게.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선을 행하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넘어지고 악심의 지배를 받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러면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위대한 발견 중에 최고의 발견이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발견.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죄성.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저희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야. 계속 200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모세가 안식일을 이렇게 모세 계속 2000년 전 과거만 얘기해. 사두개인들은 계속 현실만 또 얘기하는 거야.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안 믿는 거야.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제자들이나 또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믿고 미래를 바라봤어요. 우리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입니다. 내세의 종교. 어떤 사람도 대부모하잖아요. 과거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이런 부부끼리 살면은 못 살아요. 계속 과거 얘기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시집 올 때 당신 그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냐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현실주의야. 애들하고 뭐 먹고 살려고 그렇게 말이지. 일도 안 하고 사경에 가고 또 뭐 어디 뭐 성지순례 가보면 뭐 먹고 사냐고. 계속 현실주의. 우리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입니다. 내세의 종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내 속에 거하는 이 죄, 이게 바로 그 죄의 뿌리입니다. 죄성 또는 원죄라고 해요. 이 원죄. 이걸 사도 바울이 경험적 진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위대한 진리, 위대한 진리. 이걸 모르면 인간은 내가 어때서 그러면서 늘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남이 잘못해서 그렇고 나는 괜찮다 이거야. 이러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누구나 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평생 돌을 닦고 뭐 저 입산 수도로 해서 뭐 저 인도 같은 데 보면 모판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몇십 년씩 막 돌을 닦고 그러잖아요. 또 제가 아는 그 충주였던 집사님은 그 지리산에 가서 10년 돌을 닦았대. 이렇게 10년. 그런데 10년 그렇게 돌을 닦고 이제 어느 날 딱 이제 가부좌에서 이제 신이 내리기를 바라는데 신이 큰 구렁이가 와서 자기를 감아야 되는데 보니까 실뱀이 감고 있더래.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러고 털고 이제 나와서 내려와서 충주로 왔는데 충주에서 이제 우리 박상진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인이랑 예수님 믿고 이제 해다가 신학교를 오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이제 박상진 목사님 그 충주 분들을 태우고 오는데 거기 둘이 이제 어떤 분 남자분들끼리 이제 서로 뭐 좀 기분 나쁘게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거기서 이제 박 목사님이 전 집사님이 참으라고 그랬더니 수련원 다 와가지고 문을 꽉 빼면서 너 상진이 너 이놈 나와라고 막 그러면서 그 돌을 10년 닦았는데도 소용없어요. 10년. 예.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겉으로는 죄를 안 진 척하고 위선을 떨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사람. 죄성.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어때서 이러면서 살지만 이제 이걸 알고 나면 내 안에 모든 문제 근원이 내 안에 있구나.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주변에 저분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성형 군자 같고 이래도 성인들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분들은 죄성이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입으로 눈으로 범죄하지만
속으로 다 죄를 짓다. 자동으로 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신령한 복을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다른 어떤 종교로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력 종교로서는. 그래서 뭐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마호멧 아무리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이 속의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만이 이 죄의 법을, 죄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성. 그래서 21절을 같이 로마서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아멘. 이 한 법, 바로 그게 로마서 7장 21절부터 지금 23절, 25절 계속 기회가 주어지면 죄성이 나타나는 이게 이 죄의 법. 그래서 이 죄의 법은 죄성의 법칙. 이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원죄를 가리켜 말합니다. 원죄. 자, 이 원죄는 크게는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교만성이 있어요. 교만성. 둘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포악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밥 잘 먹고 집안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설거지가 많고 그러니까 오늘 좀 설거지 좀 하라고 좀 이렇게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을 무슨 부리듯 하고 있어? 하면서 말이죠. 확 그러면 부인도 가만히 있겠어요? 개코나 이러면서 이제 쥐뿔도 없는 게 이러면서 포악성이. 그러면 애들은 아우 엄마 호랑이 나타나네 그러면 이것들이 해가지고 먹을 때는 막 그냥 거의 성녀 수준이었는데 지배를 받으니까 호랑이과이다. 이런 포악성. 또 우리에게 음란성. 요즘에 음란한 이름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더럽습니다. 음란성.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속에서 그런 음란성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 음욕을 품느라. 그 다음에 아집성.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집성만 빼면은 구테타나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아요. 밀어붙여 하라면 하지 군대에서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남편들 요즘엔 다 쫓겨나요. 거의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러면 그래 너 혼자 해 이러면서 여자들이 요즘엔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이게 안 없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아니 수도의 원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것이지 하면서 직급이 높아지고 막 이러면은 이 아집성이 더 발달. 또 나중에 엄마가 이제 통장 딱 쥐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엄마 이번에 집을 저렇게 좀 해서 옮겨서 그래. 이것들이 뭘 알아서 그래 이러면서 탁 아집성이 우리 안에 그렇게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춥고 그러니까 우리가 팥칼국수 먹자. 우리는 팥칼국수 싫어. 먹자 그러면 먹지 무슨 말이 많아. 먹기 싫으면 나가 이러면서 내 아집. 거기다가 또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질투성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이 배합하는 이런 질투성, 시기 질투나.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 집 딸은 대학을 2군데나 합격해가지고 막 너 집 딸은 저렇게 대학 합격했다고 박수를 치는데 떨어진 딸 집은 2군데가 아니라 1군데도 안 돼가지고 지금 코가 석자로 빠져 딸은 지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방콕하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그럴 때 하필은 눈치도 없는 목사가 또 저 집 딸은 저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박수를 치니까 내 시험 들어서 내가 오늘 밥도 안 먹고 가고 말이지 내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이지 질투성 때문에 박수를 칠 때 요렇게
이 질투성이 얼마나 우리 뼈를 녹이는지 모릅니다. 뼈를. 또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이 거짓성이라는 거죠. 순간순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밥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딱 그런 데다잖아요. 그 거짓성에 치여. 또 여기에다가 해만성이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이 낮이나 밤이나 그냥 잠을 더 자려고 하는 것을 자빠져 잔다고 그러는데 자빠져 일하기 싫어하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태만성. 이 죄성이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그게 딱 유전되어 왔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뭐 아무리 목사님 뭐 부모님이고 6대째 뭐 기독교인이고 소용없어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시키지도 않는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애들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딸이 이제 그러고 저 목사님 딸 영악해. 앞에서는 막 인사하고 뒤에 가서는 막 뭐 욕을 하고 막 이런 영악하다고 그러죠. 영특한 게 아니라 영악하다. 목사님 딸도 소용없어요. 다 죄성. 표면적으로 약간 좀 착하고 이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죄성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다 타고나더라.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불신자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출애굽을 하면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나가죠.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죄를 깊이 다루려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막 금식하며 처리하며 죄에 대해서 꽤 울면서 그렇게 막 철저하게 싸워보려고 하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저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만 착하게 살면 바보처럼 살지. 그러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건 죄를 해결해. 이게 모든 나의 마음의 이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뭐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뭐 부인이 뭐 나쁘고 남편이 어때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아주 밥을 굶겠다. 아니면 나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어떤 거다. 막 결사적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 심령에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이것을 구하라 이겁니다. 먼저. 자 그러면 이 죄의 법, 죄성의 법칙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요. 범죄하기 쉬운 기회만 주어지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나타나야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오토매틱으로 그냥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 교만의 법칙, 자랑하는 법칙, 남을 경시하는 법칙, 자고하는 법칙, 포악의 법칙.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의 법칙, 미움의 법칙, 짜증, 원망, 불평의 법칙, 혈기의 법칙, 신경질내는 법칙, 욕설의 법칙, 비방의 법칙, 음욕의 법칙, 호색의 법칙, 해만의 법칙, 질투의 법칙, 시기의 법칙, 이기의 법칙, 이기주의 법칙, 억지 고집 부리는 법칙, 거짓의 법칙, 흉상모략의 법칙. 자, 법칙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칙이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건 공기 위에 놓으면 반드시 떨어지듯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런 혈기의 법칙 또는 불평의 법칙이 즉각 나타나더라. 속에서 말이죠. 겉으로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겉으로 안 나타나기만 해도 야 저분은 꼭 성녀 같아. 우리 이정날 목사님 같이 막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지배를 받는다. 아니 요번에 이렇게 사경이라면은
그 인간도 오고 와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말이죠. 물론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그런 우리 안에 이 법칙, 죄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래도 이 죄성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이상은 참다운 만족이 없습니다. 이 죄는 마귀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요.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망. 이게 이 죄거든요. 그래서 죄성의 법칙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강하고 약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포악성이 거의 없어요. 저한테도 어떤 분, 아우 목사님은 성질을 안 내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착각하고 계시네요. 속에서 얼마나 성질 낸 거 못 봤다고 그러는데 외적으로는 수도원 원장인데 성질 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아침밥 먹고 다 나옵시다. 근데 안 나오니까 오늘 페인트 칠하고 있잖아요. 나오세요.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아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하다 보니까 이게 또 속에서 막 법칙을. 그래 또 가가지고 아까보다 더 세게 이제. 오늘 페인트 칠하기로 했는데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뭐 어디가 구시렁구시렁 하는 거야. 뭔 얘기들 빨리 나오세요. 그러고 가서 또 이제 페인트통을 따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사람은 없고 이러니까 이제는 가가지고 문짝을 막 두드려 나오라고. 그랬더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페인트통을 따가지고 있는데 팍 넘어졌어. 페인트가 흘려가지고 그 손 다 찢어졌어. 왜 성질내냐 이거예요. 일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기 막 찢어진 거 여기 막 그래서 상처 막 치료하고 아이고 하나님 페인트를 안 칠할 망정 성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보다도 성질 낸 사람을 또 하나님 처리하십니다. 네. 그러니 엄마 아빠들 집에서 애들 말 안 듣고 말이죠. 그 방에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방글라데시 이런 애들 둔 사람들 속이 얼마나 뒤집히겠어요. 속이 다 타죠. 속이.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 그 애들이 몇 명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몇 년째 안 나오고 방에서 말이죠. 칸가루처럼.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막 이러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속 터지게 하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 가지고 깨끗이 하려고. 이제 우리가 그 저런 데 보면 정자나 보면 속이 텅 비어가지고 새카맣게 벼락 맞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유 그 속 새카맣게 탄 그 모습을 보고 네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속이 다 타야 돼 한마디로. 목회하고 나면 속이 다 탄대요 이렇게. 성도들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속썩이고 뭐하고 속이 안 탄 사람은 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을 다 완전히 다 태우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 만드시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열불 난다. 또 이 화병 들렸다. 스트레스 때문에 막 위장병이 뭐 걸리고 막 그거 다 우리의 속을 다 하나님 태우셔가지고 새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니까 탈 때 다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죄성은 다 태워야 돼. 아마 성령의 물로. 하여튼 성령의 맑은 물로 씻고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것으로 생명이 내주 합일돼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이죠. 오리를 가지고 또 심리를 가지고 또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주고 뺨을 이쪽 맞으면 이쪽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전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한 장 드리신 다음에